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좁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그 생명의 가치를 살아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면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해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들의 아바 아버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오늘 우리는 삶의 평안과 안정감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차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더욱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해질 줄 알았으나 어느새 과거에 순수했던 가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경험과 영적 체험에 대한 회상만이 남아있을 뿐 주와 함께 오늘을 동행하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잃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순예배 가운데 여러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그저 과거의 주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듯 꺼낼 뿐 바로 어제, 바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잃고 있었음을, 그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음을 깨달으며 가슴칩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실함이 없기에
그저 평범이란 이름으로 은혜 없이도, 일상이란 이름으로 감사 없이도, 주를 닮아가려는 멸망과 추구함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은혜의 달콤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처절하게, 더 절박하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핑계함 없이 주께서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시겠다면 주의 말씀대로 이뤄지길 원하나이다 결단하며 주님의 교회와 이 땅 베트남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간, 모든 곳에 사용되어지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헌신과 섬김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사 우리로 다른 이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가슴 가득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에 눈물 뿌려 기도함 속에 변화와 성숙의 씨앗을 우리 내면 가운데 뿌려주사 주의 추수하시는 날에 함께 웃으며 거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삶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옛꿈 유치부를 끝으로 지난 한 달여 시간 동안 달려온 예수님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주제로 차세대 부서별 어드벤처가 진행되었습니다. 물질과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한 사랑으로 올 한 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우리 귀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묻습니다. 교회에서 얼마 받냐고요? 네, 주님, 이미 당신께서 몸과 피로 지불하신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힘입어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사명의 십자가 붙드는 당신의 교사들을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발자취 따라 살아가는 차세대로 성장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대,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소금과 빛된 사명자의 인생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아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내가 쌓아 올린 가치관과 경험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겸손히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가 주의 발 앞에 앉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기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금은 온누리교회 NGO 단체인 더 멋진 세상을 위해 드려집니다. 더 멋진 세상은 빈곤한 나라, 또 시리아 난민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 가장 긴급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 영혼들의 이웃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더 멋진 마을을 만들고 그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비전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1대1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요 1대1입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품고 함께 양육하고 섬기고 또 함께 자라나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DNA죠. 그래서 이 수료식을 하는 것은요 수료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양육하고 또 양육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1대1 양육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나가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양육을 연결시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지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와 오늘로 마지막 부서인 유치부 어드벤처가 끝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는 호치민 상황 때문에 여름에 하지 못하고 가을에 진행하고 있어요. 이 가을에 드려지는 귀한 어드벤처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기름 부으심으로 나가기 원하시는 분들 또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교육과정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이번은 성탄주일과 성탄절이 겹쳐지는 7년 만에 찾아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또 이 성탄주일에 뜻깊은 우리 전도 축제를 열기를 원합니다. 다시 빛으로라는 주제로 코로나 때문에 또 호치민에 오셔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예배가 멈춰져 있는 분들을 초대하는 전도 집회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드리고요 11월 말이 되면 여러분 초대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름을 결신하고 적어내는 작정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그분들을 초대하기 위한 우리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질 겁니다. 사실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성탄절이 다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직 등록하시지 못한 분은요,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새가족 안내위원 통해서 등록 과정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빈농 지역에 있는 송푸교회와 또 하승호 김영경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송푸교회 베트남 교회에서 차세대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교사들이 부족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영혼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하승호 김영경 선교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연약한 마음에 주춤거리는 것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학사 사역을 준비하고 또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넘어지셔서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또 그 돌볼 일들이 부족하여 또 일주일 동안 한국에 급히 다녀왔습니다. 아직 불편한 가운데도 이곳의 사역을 위해 급히 돌아온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교회가 교회되며 선교사님의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송푸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귀한 영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혼을 먹이며 입히는 귀한 헌신된 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교회가 하나 되며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섬기며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승호 김영경 선교사님, 주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대로 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학사사역과 또 학원사역 주님 원하시는 기름 부으심과 은혜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그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약한 가운데 있는 부모님 가운데도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우리의 역할들을 다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는 진정한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송푸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을 먹이고 입힐 하나님의 교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헌신된 교사들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당신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높여 경배하는 은혜의 예배가 날마다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승호 김원경 선교사님, 이 믿음의 가정을 주님 기름 부어 이곳에 보내어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학사사역과 학원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송푸교회와
우리 하승호 김용경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0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주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회복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잘 자라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아빠랑 똑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어릴 때도 닮았지만 점점점 그 이야기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행동하는 표정, 말투, 모습 하나하나가 저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좋은 모습만 닮으면 좋은데 나쁜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저희 아들도 좋아하고요. 제가 애들한테 짜증내는 모습을 우리 아들이 동생들한테 짜증낼 때 보면 똑같이 갖고 있어요. 짜증내는 그 말투를 보면서 때때로는 그 짜증내는 말투가 화가 나지만 그 화의 근원을 보면 제 모습을 저희 아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죠.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인 것, 그것은 이 자녀를 바라보며 이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라틴어로 학교 교육을 인로고 프론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대신해라는 뜻이에요. 사실 학교에서 교육한다는 것, 그것은 부모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교육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자라나고 양육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임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복음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그 구원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과정을 통해 열매 맺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받은 은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그 과정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자신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열심을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자기의 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열심이 속도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살아갔지만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의 열심을 내어 달려간 것이에요. 또 다른 예로 설명하자면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근사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꽃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폭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율법의 마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이제 무효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율법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린 유대인처럼 잘못된 지식과 열심을 통해 자기의 의를 이루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처음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잘못된 그 자신의 열심으로 헤쳐버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세상 속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어려워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뀌어지고 우리는 변화되는데 세상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뀌어지지 않은 세상 속에서 바뀌어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 은혜를 해석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열심, 자신의 행동, 자신의 중심으로 그 은혜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 다른 종교들과 같이 자신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요, 도덕적인 훌륭한 차원이 되어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죄와 생명,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진 상태, 그것이 죄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더 탁월하고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헌신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헌신과 순종이 과연 무엇을 위한 헌신과 순종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는 헌신하고 무엇에 순종했는가?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 헌신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부터 8절을 통해 믿음으로 인한 의와 율법으로 인한 의를 비교하고 있어요. 먼저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인한 의를 설명합니다. 바로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율법을 잘 준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준수하면 거룩하게 될 수는 있겠죠.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그 도구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한 도구로 결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인한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나타나는 것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인용한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느 상황 가운데 주어졌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죠. 근데 그 선포한 율법을 들으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음부 가운데 내려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인한 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린 율법을 모두 준수함을 통해 도덕적인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은혜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은혜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입니까? 믿음보다 행함을 앞에 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믿음이 행함보다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타국으로 가죠. 여러분, 왜 탕자가 타국으로 갈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건 아버지의 재산이고 아버지의 간섭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타국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또한 하필이면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제대로 먹을 것이 없자 아버지를 기억해요. 사실 아버지를 기억한다기보다는 아버지 집에 있는 음식을 기억한 것 같아요. 종이라도 되면 배는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받아들여요.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탕자의 행위가 옳았기 때문이에요? 탕자의 믿음이 옳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믿음조차도 옳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 나왔다는 그 자체,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에 의해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부족한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산 여러분, 탕자의 행위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탕자의 아버지를, 그 아버지 집의 음식을 떠올리며 나왔던 그 하나, 그 믿음, 그 생각, 그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탕자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탕자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행위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합당한 그 은혜를 통해 그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남포교회 박영석 목사님 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있는 신앙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붙잡힌 것이다. 우리를 책임 있는 신앙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힌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한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책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인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큐리오스는요, 로마의 용어로 바로 주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인을 주인으로 부르는 순간 그 부르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주라는 것은요, 우리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에 속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생명의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소망과 기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옮기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주도권을 포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내 주도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청년회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되고 싶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그게 간절한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제 집착의 기도였고 제 욕망의 기도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기도함으로 이루는 그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피조물로서 인간의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주도권을 갖지 않습니다. 창조주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피조물은요, 창조주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그분이 두드리시면 우리는 열어야 돼요. 그분이 뿌리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예수님은 목수고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근데 어부한테 목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죠. 자신의 전문성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기를 고백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갈릴리의 어부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될 수 없습니다. 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나의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사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자, 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린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내게 없으나 아직 난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구원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자기의 주도권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행함이나 내 계획이나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헛된 자기 힘을 쌓고 있으라. 그 놀라우신 그 믿음으로 부어진 그 나와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당신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닌 은혜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대신 주님을 찾아가며 그 생명의 이름에 합당하게 걸어가게 해서 주옵소서. 오직 그 주도권이 당신께 있음을, 오직 그 믿음이 나의 기대와 소망을 당신께 내어드리는 것임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도권은 내 아직과 고집을 내 계획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구원의 이름 예수를 부릅니다. 내 행함과 내 능력으로 자기의 일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받은 의, 은혜로 주어진 이 생명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주님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으시 생명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도하며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닌 피조물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반응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전헌금 영상 보신 이후에 비전헌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들어오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NGO라는 이제 수단을 통해서 그런 선교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도 굉장히 많지만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에 나가서 우물도 파고 싶고 학교도 짓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고 이런 꿈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걸 이뤄준 그런 곳이고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들은 홀로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아예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좋겠다. 너는 좋은 환경에 태어났고 넌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우린 미래가 없어.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문화로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저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도전하고 주님의 비전 여러분 안에 좀 달라고 얘기해야 그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 마음 안에서 봉제의 교실을 통해서 우리는 협동조합을 만들 거라고 다짐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 극빈 졸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졸업이 가까워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이 목표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서로 더 이렇게 격려하고 으쌰으쌰 했던 좀 벅찬 기억인 것 같습니다. 하신 일만에 있어서요. 지금 마을의 사람들이 너무 바꿨어요. 또 교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ECD 센터 학교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베타와디 여기 마을에 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굶어 죽는 삶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친 분들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는 더 멋진 세상을 후원하고 약정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더 멋진 세상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새가족 가운데 또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지 못한 분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실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번 주일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멋진 세상이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 함께 부르면서 비전 헌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죄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죄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내 주도권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이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기대와 내 소망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사명으로 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피조물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